선생님, 그 불교 믿는 사람들이 횟집 같은 거는 그 자주 가는 게 안 좋습니까? 그것도 관념입니다. 자, 자주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 근데 그게 이 살생을 하게 되는 뭐 업을 짓는 그런 그런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뭐 살생하지 말라는 게 대표적인 계율인데, 뭐 시장에서 생선을 사다 먹는 거야 뭐 그런데 횟집에 가면은 시장에 생선 사다 먹는 것도 사다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잡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자기가 직접 죽인 거 뭐 먹지 말고 또 뭐 남을 시켜서 죽인 거 먹지 말고 뭐 그런 게 전부 다 생각 속의 문제일 뿐이죠. 예? 전부 관념 노름, 생각 노름이잖아요. 자, 계율의 진정한 뜻은 이런 겁니다. 자, 욕심과 화로서 먹지 않으면은 돼요. 그러니까 욕심과 화가 없이 먹을 수 있으면 먹고, 욕심과 화가 없이 먹을 수 없으면은 먹으면 안 돼요. 왜? 음식은 이제 뭐 맛있으니까 이제 맛을 찾아서 먹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술안주라든지 이런 게. 예. 예. 자기 입맛에만 먹는 거, 맞는 거. 예. 그리고 이제 욕심이 개입되는 거예요. 예, 모든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욕심으로 마십니까? 아니면 욕심이란 것은 지금 이 돼지고기를 내가 먹는다라는 건데 지금 여기서 경험되는 거지 이 고기라는 것이 돼지고기다라는 것은 이름일 뿐이죠. 예? 요 꼭꼭 씹고 소화되면 다 똑같은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욕심과 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도라고 이름하는 그런 상태일 수 있으면 먹어도 되고 도라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면은 그러면 먹으면 안 돼요. 왜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럼 반드시 괴로움의 원인이 되니까. 욕심과 화라는 것이 괴로움의 원인인 거예요. 욕심과 화로 먹으면은 반드시 괴로움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 겁니다. 도로서 먹으면은 먹어도 괴로움의 원인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먹을 수 있으면 먹어라. 이게 계율의 근본 본질입니다. 자, 살아있는 생물을 죽이지 말라라고 한다면은 도대체 생명이라는 것이 동물만 생물입니까? 생명입니까? 식물은 생명 아닌가요? 식물도 반응을 하지요. 식물도 물 찾아서 움직여요. 식물도 생명이에요. 자, 계율이라는 것은,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가늠한 여자에 대해서 그 당시 돌을 던져서 뭐 죽이는 이런 게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었나요? 자, 죄 없는 자는 돌을 던져라. 라는 거예요. 죄 없는 자, 죄 없는 것은 욕심과 화가 없는 상태일 수 있으면 돌을 던져라. 라는 거예요. 죄란 뭐냐? 죄란 바로 욕심과 화로서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죄예요. 벌은 뭐냐? 욕심과 화로서 하는 행위가 있으면 반드시 괴로움이 경험되게 돼요. 이게 벌이에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 욕심과 화로서의 행위가 아니라면은 그럴 수 있다면 돌을 던지라라는 거예요. 자, 계율은 뭐냐? 전부 다 계율은 결국에는 도라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즉 그 자체도 도인 거예요. 계율이라고 하는 것이. 자, 부처님이 중도를 팔정도로 설명했어요. 그러면 중도가 바로 팔정도예요. 팔정도가 바로 중도예요. 이게 도입니다. 도라는 거예요. 바로. 이 도, 계율이라는 것의 원래의 의미가 본 뜻은 욕심과 화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죽인다라는 것이 욕심과 화가 없이 죽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 죽이지 마라 라는 표현인 것일 뿐이지 문제는 욕심과 화로서
화의 상태를 경계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내가 직접 안 죽이면 괜찮고 죽여져 있는 것을 먹으면 괜찮고 이래서 하는 건 전부 다 관념 도름일 뿐인 거예요. 근본적인 취지는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욕심과 화에 휩쓸린 상태냐 아니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저도 경험으로 이거 보면 제가 바라는 게 있을 때 그게 이루어질 때 좀 약간 괴롭다 이런 감정 제가 보기는 봐도 그것도 결국 욕심과 화의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란다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반드시 이제 괴로움이 동반이 돼요. 그렇습니다. 바라면은 내 뜻대로 안 되면 괴로운 거. 그러니까요. 바람이 없으면 내 뜻대로 안 돼도 안 괴로운 거. 바라는 게 바랄 것 없죠. 그렇게 이렇게 돼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바라는 마음속에 이게 조금 약간 이렇게 심란한 마음이나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면 여긴 해도 벌써 돌아가니까 그런 게 그게 결국은 바라는 마음 자체가 욕심과 맞아. 살면서 불편하고 괴롭고 힘들면 또는 바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자꾸 괴로운 거라. 불편한 거고. 바라는 마음도 어쩌면 그것도 다 존재론이죠. 뭐 존재론이 됐든 뭐 무슨 재론이 됐든 간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은 그게 일어나거든요. 일어나니까 그걸 자꾸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착각했다가 깨어있다가 착각했다가 깨어있다가 반복하면서 자꾸 자유로워지는 거지. 하루아침에 이게 무한론이 되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40년, 50년을 쭉 그렇게 유화로 살아왔는데 유한이 많은데 일단은 하여튼 바라는 기색이 필요하다는 그런 거. 자, 그런데 보세요, 좀. 자, 그러면, 바라는 거라는 건데, 바라는 것이 뭐죠? 바라는 것이? 바라는 것, 생각이죠? 그렇죠. 바라는 생각이죠. 예, 생각 작용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바란다는 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어난 거죠? 예. 그러면 생각이 일어나는 생각으로서 그런 생각이 그냥 알아진 것일 뿐이면은 예. 바라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아, 내가 뭐 바라고 있구나를 알아지면은, 바라는 마음이 일어났구나를 알아지면은, 맞아요. 그 순간에 끼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 그런 차이인 거예요. 그런 차이인 거예요. 다르시 가셔야지 이거 들어가실까요? 어찌 대구에서 막상에다가 소주를 4병이나 마셔가지고 누구라고 해야 돼? 경주에 불금리. 불금님하고 네. 대구에 아나따님하고 또 있습니다. 다르시 가십시오. 안 맞습니다. 요 한 점 더 드십시오. 됐습니다. 그 자꾸 그대로 계율에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진짜 저 미친놈이라고 아마
그것도 모르겠다. 제일 차로 투자해야 되는데 맞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근데 모르고 안 하는 사람도 몰랐어. 나리님 참 한잔 안 해요? 남방 스님들은 뭐 그냥 주시는 대로 다 그냥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고기든 뭐 생선이든 어떤 것도 가리지 않습니다. 전에 그 보리스 논에 갔을 때 이렇게 보니까 거기 칠판에 뭐 이렇게 점심 보시 누가 했다 뭐 이렇게 써놨는데 보니까 뭐 삼계탕도 있고 막 생선회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예. 깜짝 놀랐어요. 예.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뭘 주든 받는 대로입니다. 뭘 주든 받는 대로 먹는 거 하고 내가 선택해서 생선회를 달라 해가지고 생선을 작게 해서 내가 먹는다. 불교적인 그하고 좀 어긋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예. 자, 그게 바로 이제 불교의 또 이 과보라는 것도 예. 인과라는 게 있지 않겠는가. 예, 수행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냐? 유의도 무의다. 유의라는 것은 내가 한다는 것은 착각이고 네. 함이라는 착각이고 결국 무의다. 라는 거예요. 이 존재 무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있다면은 내가 한다는 것도 사실은 전부 일어나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계속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선택한다는 것도 착각이지. 그러니까 내가 한다는 의식이 아니라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 알아지는 그대로라면 그것이 바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무의 그냥 일어난 일일 뿐이라는 거예요. 준 거 먹는 거나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선택해서 먹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어나는 일이다. 선택이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응? 예. 그런데 문제는 내가 선택한다는 착각이 있으면은 착각이 있는 것이 유의라고 이름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유의지 실제는 무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도의 상태라고 한다면은 가령 선택해서 먹는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도의 상태에 있으면은 계율의 어긋남도 아니요 문제될 것도 없다라는 거죠. 부처님 고기를 주시면 고기를 드시고 그러니까 왜 뭐 준다가 공양한 상한 돼지고기를 드시고 뭐 이러지 않으셨나요 뭐? 돼지 감자를 하대요. 돼지 감자라 하기가 옷에 고기랑 돼지 감자 넣잖아요. 예. 그 감자처럼 생긴 거예요. 예. 나 그거 아니었는가 이랬었거든. 돼지 감자는 소리도 오늘 처음 듣네. 아니 뭐 전 돼지고기로 알고 있었는데. 돼지고기 뭐 어떻고 돼지 감자 뭐 어떻고 하여튼 춘다가 돼지고기라고 번역되는 하여튼 거는 잘못 배달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돼지고기 돼지처럼 생긴 무슨 버섯 좀 버섯 쪽 그런 얘기를 얼핏 우리가 모르는 하여튼 어떠하든 물질을 먹었다는 거지. 하여튼 독성의 물질을 먹고 설사를 했다. 어떠하든 그러니까 문제는 자 공양 받는 것은 뭘 주더라도 받아야지 거절하거나 내가 선택해서 받는다든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는 음식을 바라보지도 말고 주는 사람을 보지도 말고 그 요 무릎 아래 호를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릎 위를 보면 누구 주느냐 보면은 이제 요 사람은 맛있는 거 주고 요 사람은 맛없는 거 주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요 사람은 좋은 거 주고 요 사람은 안 좋은 거 주고 요 사람은 많이 주고 요 사람은 적게 주고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주든 고기를 주든 뭘 주든 그런 데 대한 분별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상태를 하기 위해서 요 무릎 아래를 주는 사람 무릎 아래를 보지 얼굴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음식을 뭐 보는 것도 아니죠? 주면 주는 데는 거예요. 먹는 것도 주면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주면 주는 대로 먹으니 고기 줘도 잘 먹으니 부처님이 빚 좀 많으셨는데 고기 해줘야 되겠다라고 고기 잡으면은 결국 부처님이 드셨으니까 고기 잡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전부 관념들일 뿐인 거예요. 지금 먹는 이 순간, 받는 이 순간
뭐든지 매 순간 욕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대한 표현이 계율이라는 겁니다. 그 수행자들도 얼마나 자기가 마음대로 안 됐으면 무릎 밑으로 쳐다보면서 공연해봐야 되는지 보이는 대로 주문 알아진 대로 보면 되는데 회피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진짜 부처님처럼 잔소리가 많으신 분이 없다. 부처님처럼 세상에 분별이 많으신 분이 없다는 거. 그런데 세상에 계율이 250가지인가 몇 가지가 되죠. 이러지 말라 저러지 말라. 그런데 원래 그 뜻이 뭐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실 무릎 밑을 보라. 이게 원래 이 뜻이 아니라 주는 것에 대해서 좋다 싫다 또 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많이 주는 사람이니까 좋고 이 사람은 많이 안 주니까 안 좋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게 본 뜻이죠. 무릎 아래를 보라 이것이 본 뜻이 아닌 거예요. 응? 그 지금 수행치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그게 너무 힘드니까 무릎 밑을 보고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원래 그 뜻이 새겨져서 그 의미가 산다면은 들어도 상관이 없죠. 들어도 상관이 없는데 계율에 얽매이다 보니까 들면은 계율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래야만 계율에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 10가지 족쇄를 하다 보면 뭐냐? 세 번째인가 네 번째 계금치견이라는 게 있어요. 계금치견. 계금치견이 뭐냐? 계율에 철저히 얽매여 있는 상태가 족쇄, 중생을 묶고 두는 것인 거예요. 그럼 도대체 계율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계율을 지키는 것이 족쇄인데 그러면 중생에 은혜 묶여 있는 거예요. 계율에 얽매여 있으면 그럼 계율이라는 것이 자유로워져야 된다. 즉 계율에 얽매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계율에 얽매이는 것이 바로 중생 부처가 못 되는 중생의 이 족쇄라는 거예요. 계금치견, 계율이라든가 또 뭐 이래서는 된다 저래서는 안 된다 또는 의식 뭐 이런데 얽매이는 거예요. 제례라든가 뭐 제를 지는 제사라든가 뭐 이 계율이라든가 요런데 얽매여 있는 것이 족쇄다라는 거예요. 이 족쇄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계율에 얽매여 있다. 계율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것이 계율에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얽매여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계율을 지키라는 말이야 말하라는 말이야. 이게 족쇄라면은 족쇄가 풀려야 된다고 한다면은 이 족쇄가 풀려가야 이제 부처가 되는 거라면은 이것은 계율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계율을 지키지 말라는 말이야? 계율에 얽매여 있으면 중생이라는데 무슨 이죠? 그러니까 계율이라는 것이 자꾸 그대로 지켜야 되는 그런 게 계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무릎 아래를 봐라. 이 말은 실제로 무릎 아래를 보지 않으면 계율에 어긋난다는 것이 아니라 받으면서 분별하거나 이러면은 안 된다라는 이것이죠. 요게 욕심 아니면 화죠? 이걸 경계하는 말이지 실제로 무릎 아래 보지 않으면 계율에 어긋난다 이게 아니죠. 만약에 이걸 무릎 아래만 보고 여기서 살짝만 들어도 계율에 어긋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바로 계금치견이다라고 하는 족쇄일 거예요. 이 족쇄가 10가지 족쇄가 다 풀려야 아라한 부처가 된대요. 그래서 족쇄가 요소 요까지 풀리면은 뭐 수다원, 요소 요까지 풀리면 뭐 사다함, 뭐 요소 요까지 풀리면 아나함, 그 다음에 풀리면 뭐 다 풀리면은 뭐 아라한 이러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계금치견, 계율에 대해서 얽매여 있다는 건데 다 계율에 얽매여 있죠? 계율에 얽매여 있는 거 아닙니까? 요래라 저래라는 것은 전부 계율에 얽매여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 중생되게 만드는 거라는데 성자, 성인이 되는 아라한이 되고 부처가 되려고 하면 이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하는 건데 이 말은 계율을 지키라는 말인가요? 지키지 말라는 말인가요? 자, 계율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계율이라는 것은 자기 업을 소멸시킨다는, 해소시킨다는 그런 면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게요? 그 두유 같은 거. 업을 안 짓는 차원에서 그렇죠. 안 짓는 차원에서지 해소한다는 안 짓기 위해서 계율을 정해가지고 안 좋은 업을 안 쌓기 위해서 이제 그걸 이렇게 한다.
자, 업이라는 것이 뭐예요? 자, 업이라는 것은 아까 부정적인 거죠. 사실은 업이라는 말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업의 원인을 뭐라고 그럽니까?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삼독이라고 그래요. 삼독심. 탐진치가 업이 되는 거라고 그래요. 결국 무명에서 나오는 말은 그렇죠. 무명이 뭡니까? 어리석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 어리석음이 있으니까 욕심과 화가 작용되는 거죠. 욕심과 화. 결국에는 욕심과 화가 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업이 안 돼야 되잖아요. 업이 안 돼야 되는 거니까, 생선을 죽이면 업이 된다는 거죠.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면 업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업이 안 되려면, 욕심과 화가 없으면 업이 안 되는 거예요. 욕심과 화가 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율이라는 말은, 욕심과 화에 휩쓸린 상태면은 안 된다. 욕심과 화가 없는 상태가 되라.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과 화가 없이 먹을 수 있다면 먹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욕심과 화가 없이 먹을 수 있는 그게 뭡니까? 바로 도라고 이름하는 상태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도양이. 그게 도가 안 되고 물러나는 문제죠. 도가 되면 문제인데, 도가 되기 전에 물러나는 거야.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차피 착각, 자각. 그래서 착각이 업이 된다면은, 그럼 또 자각에 의해서 해소돼 가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아무리 업이 있다 한데, 업이라는 것이 해소되는 화라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 누구의 손을 넣자마자 화가 부쩍 일어나는 이것이 이제 업보죠.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업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죠. 업보죠. 지금 이 순간 누가 뭐라고 그러니까 화가 부쩍 확 일어나는 거예요. 요게 바로 해소되지 않는 화가 일어나는 거죠. 업에서 일어나는 업보죠. 지금 이 순간 화가 확 일어나는데 이 화가 내 화가 아니라 자연현상일 뿐이죠. 거기서 일어났지. 내가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데. 그럼 이게 그냥 자연현상에서 그냥 아질 뿐이면은 일어난다고 해서 괴롭지 않죠? 그럼, 일어나든 말든이죠. 일어나든 말든이라는 것은 업이 있든 말든이죠. 업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죠. 그럼 업에 대해서 뭐 신경 쓸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업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도를 강조한 거예요. 초전법륜경에 업이란 말이 어디 나오고 돌아가시는데 도에 방일하지 말라고 그러셨지 업 쌓지 말라고 어디서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업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면은 초전법륜경에 업을 말씀하셨어야지. 그게 무슨 업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냐는 거예요. 자, 도로서 해결된다. 도를 말씀하신 거지. 결국 중도로서 그렇게 된다라고 중도를 말씀하신 거고 도를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지금 이 순간 도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업이 있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